지나온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크고 놀라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건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의 물꼬가 터지고 새 역사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두 개의 모습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째는 기원 전이요, 둘째는 기원 후로 그렇게 역사를 분리합니다. 기원 전은 BC라고도 말을 하지요. 이 B는 before, 그리고 C는 Christ.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주님 전, 예수님 전의 시대를 그렇게 나누고, 그런가 하면은 AD라고 그렇게 나누었어요. 이는 라틴어의 아노 도미니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즉 Days of our Lord,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의 날들,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를 두 개로 나눌 정도이니 이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한 훌륭한 인간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예수님의 인성만을 생각하면서 그 곁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이 누구겠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모하메트가 바로 그 세 사람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옆에 놓은 것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성자 하나님을 유한한 인생과 함께 비교하여 곁에 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겼느냐, 죽음을 이겼느냐 하는 그 부분이죠. 여러분, 공자는 72세를 수를 누리고 죽었어요. 그의 무덤이 중국의 취후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하메드는 62세의 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의 삶으로 수환을 누리고 죽었습니다. 무덤은 없어요. 그러나 인도 북부 쿠시노고르라고 하는 그 지방에 이 사라 쌍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가 그의 화장터로 알려져 있어 지금까지도 많은 그 순례객들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물론 찾으려고 하면 찾겠습니다마는 잠깐 동안 거했었던 이 돌무덤, 그러나 그것이 무덤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바로 승천하셨으니 당연히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대조적이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를 단순히 한 사람으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자 인간인 신인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 주로 섬깁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그런가 하면 티처, 선생님으로서 따름의 대상으로서 또한 그를 따릅니다. 주와 선생의 모습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또한 스승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하고 물질로 드리고 또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인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언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계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꿰매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의 신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만든 인간,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예고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가 너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너가 누구겠어요?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 여인의 후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옛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영적 전투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멸망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불모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과 그 중에 거하게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에는 감히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가두시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가서 5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선지서예요. 이 5장을 통해 우리는 구원자로 오셔서 바로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평강의 나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3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알리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곧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악에서 떠나라, 빛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가 미가서 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곳은 먼저 믿는 자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5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주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태어날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로 하여금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언하셨는데요, 이후 후손인 야곱과 그의 아들 유다,
또 그의 후손인 보아스와 그의 아내된 룻, 그런가 하면은 다윗, 이새와 그의 아들인 다윗, 그 혈통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로부터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통하여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절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에, 너무나 어려운 말이 상고가 무슨 말인지, 이게 한자로 보면 이게 뭐냐면 앞서 미리 있었던 역사를 말할 때 상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처럼 앞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미가를 통하여 이와 같은 미리 말씀하신 그 일에 근원을 두고, 하나님의 예고의 약속의 말씀의 근원을 두고, 더 올라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의 근원을 두고 그랬어요. 영원의 근원을 두고. 영원은 곧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의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의 강림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정확할 수가 없어요. 730년 전에 미리 이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400년 전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3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모습이에요? 포로의 모습으로, 자유가 없는 모습으로, 압제당하는 모습으로, 역사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포로된 그 모습으로. 그러니 정확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들을 붙이시겠다, 붙여두시겠다, 그렇게 말씀. 어디에다 붙여두시겠다?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붙여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으니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 근거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의 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뭐예요? 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이스라엘을 다시금 시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조종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은혜로 부르시는 자들, 그러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장차 이루어질 이 세상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아요.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죠, 도덕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장을 줬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택하셨느냐고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4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목자의 모습으로 돌보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목축하신다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해요. 애송하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편, 그러면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최고의 만족의 단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매년 말이면 칼렌더를 보내줬어요. 그러니 그 칼렌더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달력이 그 나라 달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신두교 쉬바 신의 날, 브라마 신의 날, 뭐 소의 날, 개의 날, 뭐 이런 날들만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성탄절, 그런 거 써 있는 것만 봐도 너무나 그것이 기억이 되고 심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선교사들 마음에 은연중에 바라는 달력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풍광이 담겨져 있는 달력이면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눈 덮인 경복궁의 모습, 그런가 하면 설악산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나의 조국 나의 나라 금수강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왔는데 양의 그림이 있는 달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양들이 푸른 초장에 있는 거. 아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또 양이야. 또 넘겨보니까 또 양이야. 계속해서 양만 나오는데, 한편으로 실망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무엇을 보았는가, 실제적인 사진으로 찍은 양의 모습들인데, 양떼의 모습인데 한 양도 누워있는 양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같이 서서 풀 뜯고 있는 모습인데 양들이 쉽게 눕나요? 잘 눕지 못해요. 왜냐하면 야수가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목자가 가자 그러면 얼른 쫓아나서야 되는 그와 같은 무력한 존재인데 감히 누워서 이렇게 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양이 되니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돌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하게 살았던 우리 불교의 석가모니가 몇 살이에요? 80세라고 그랬어요. 공자님은 몇 살이라고? 62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2세라고 그랬나요? 모하메드가 62세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가지시고 소임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보내셨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한날 한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세상이니 대충 살아도 되겠다, 먹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택정함을 받은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보내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돌보셔서 필요한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물질까지도 주셔서 선교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주님이 바라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까? 주님 앞에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모습 7절 말씀을 통해 어떠한 모습인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그러나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팔레스틴 지방 가뭄이 아니고 비가 강수량이 너무나 적은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하여 밤에는 이슬이 부슬부슬 내려서 그 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의 풀들이 다시금 매일 밤 이슬을 먹고 다시금 피어나고 양들의 꼴이 되고, 단비는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살리는 역사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동기를 살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살리고 이 세상에 병들어 죽어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전도를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단비와 이슬의 역사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대조적인 말씀이 8절에 나와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데 8절의 모습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떠한 사자인가?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죽입니까? 이 세상의 악한 세력, 악한 풍조, 악한 사상, 악한 우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로 나가는 그 같은 사단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회파하고 나가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의 날이 있을 때 주눅들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는 세상의 악한 풍조가 대세가 되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그렇게 좀먹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질은 많아서 물질에 현혹하고 물질이 성공이라, 물론 물질을 귀하게 쓰면 복 있는 자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나가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불만지수는 높아가고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불안, 우울, 초조, 스트레스로 인하여, 여러분 그 모습은 무엇으로 증거돼요? 병원 열어서 망하는 데 없어요. 환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병상이 점점 모자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병원을 세우는데도 무엇을 보여줍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 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거역하는 세대에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사자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은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 단비여 이슬이 되고, 악함에 대해서는, 사탄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사자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구나. 이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